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렘넌트의 파수꾼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지금 이 시간이 망대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냥 파수꾼이 아닙니다. 렘넌트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살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파수꾼이요, 파수꾼. 다른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 그래서 지금 이 예배하는 시간이 파수꾼의 망대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노마서입니다. 노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우리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미션이 계속 주어지고 있죠. 금, 토, 일 시대를 열어라. 금, 토, 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렘넌트의 달란트.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가 모이면은 뭘 할 것이냐 중에서 렘넌트의 달란트 찾는 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금 렘넌트 사역 하신 분들이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잘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막 재능을 보고 또 이래 막 해가지고 너는 이거 하면 좋겠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렘넌트에게 오직이 발견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되도록.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도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지금 달란트 뜰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오직이 나오더라. 그리고 달란트 뜰을 만든다 그 말은 이제 전문인과의 만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뜰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렘넌트 가운데서 전문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인 중직자들이 금토일 시대를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무리 단점이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장점 하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렘넌트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단점이 만 가지라도 장점 하나 있다니까. 그게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면 돼요. 내 장점 그게요. 전문인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선배들 만나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의 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법조인이 되고 싶은데 이미 지금 이제 그 법대 가가지고 공부하는 선배 만나고요. 내가 뭐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대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선배를 만나고. 그래서 핵심을 다시 회복하는데 되게 지금 이제
개 교회별로 핵심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렘넌트의 넓은 뜰을 못 만들어 주잖아요. 우리 교회에 없는 전문인이 예수한 교회에 있을 것이고, 천안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것이고, 또 임마누엘이 없는 전문인이 우리 교회에 있고요. 그래서 다 모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 모아서, 핵심을 모아서, 그래야 전문인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그리고 기도의 뜰이라고 했을 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의 뜰은 자료예요, 자료.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 렘넌트가 그 자료를 통해서 달란트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안내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에게 기도의 뜰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치유 쪽이 가깝겠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의 뜰이라고 했을 때는 자료 쪽이 더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렘넌트의 달란트를 찾는 것이다. 달란트를 가장 잘 찾고 발견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 유대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녀에게 세 권의 책을 읽게 하죠. 그게 세마, 토라, 탈무드. 세마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자꾸 듣게 하는 거죠. 토라는 율법, 탈무드는 지혜서지요. 이 세 권의 책을 반드시 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권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막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게 탈무드, 토라, 세마 이 책을 읽자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문제가 뭐냐? 성경보다는 탈무드를 더 우선으로 해요. 이제 그게 문제죠. 복음보다는 율법이 더 우선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속에서 특히 렘넌트의 모델인 7명의 모델.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7명의 렘넌트, 성경의 렘넌트 가운데서 한 명을 여러분의 모델로 딱 잡으라. 그리고 7대 여정 있잖아요. 그런데 꼭 7대 여정이 아니어도 돼요. 3대 여정, 5대 여정.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5대 여정이에요. 그리스도가 답.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하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5시를 24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응답이 확인돼야 되겠죠. 나, 우리 후대, 교회. 5번째가 그때야 미션이 나오는 거죠. 그때 미션이 주어져야만 그 미션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나의 5대 여정이요. 이걸 가지고 나는 모든 길을 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도 7명의 렘넌트 다 성경의 모든 7명의 렘넌트에서 다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렘넌트 한 명을 딱 찾아서 자기의 모델로 잡으면 돼요. 자, 유대인들은 위인 얘기를 이제 계속 해준다 하죠. 아이가 잠자기 전에 위인 얘기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꿈을 꾸게 해주는 거죠. 큰 막 비전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안 만나고도 이제 우리는 그 역사 속의 위인을 만나지 않고도 그 사상이 각인될 수 있는 게 뭐죠? 책이잖아요. 책. 그래서 꼭 필요한 책. 우리 렘넌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들. 이런 거 읽는 거죠, 이제. 또 세절기. 유대인들은 자녀와
부모가 같이 이 세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잡아야 돼요. 유월절, 구원, 오순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어요. 보호자. 자, 안식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막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짜가 아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에게 이제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던 달란트 찾기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주 이 아이가 잘할 수 있고 이 아이가 그거를 가지고 세계화시킬 수 있는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 거기 멘토도 붙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부금도 받고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죠? 오직을 발견하도록 해주면 돼요. 오직. 그럼 거기서 나온다니까 달란트가요. 오직.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성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당에 모이게 하죠. 왜 밖에 나갔으니까 이제. 그럼 여기 이제 전문인을 붙여서 전문성으로 가게 하죠. 유일성 찾으면은 전문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유일성 찾으면.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구별하지 여기 이제 로지는 아무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구별해서 완전히 이제 현장성을 갖도록 현장에서 이미 답은 났으니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의 파수꾼 될 수 있어요. 렘넌트를 키우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렘넌트의 미션홈도 하고요. 렘넌트의 지교회도 하고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달란트를 찾을 때 참고할 것. 소질은 나면서 유전과 관계 있다. 그랬죠. 부모의 유전자죠. DNA. 소질.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상하게 여러분을 닮잖아요. 희한하게 안 닮으면 좋겠네. 그걸 다 닮죠. 유전자, DNA.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4절. 그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부모 얘기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우리 부모님에게 많은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부모의 장점 그거를 보고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너는 농부로 경기하는 자로 군인으로 여기 특징이 뭡니까? 24. 그래서 부모의 단점 많아도 괜찮습니까? 장점만 딱 찾으면 돼요. 그 장점을 가지고 24 해라. 부모님은 자기 장점을 전문화를 시키지 못했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게 그 유전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오는 DNA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장점을 딱 가지고 24 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어릴 때에 각인된 것 그거 가지고 산다 그 말이잖아요. 언제 이 각인된 것이 필요하고 언제 힘이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그 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많은 그런 갈등, 여러 가지 문제, 위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때에 어릴 때 들어간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릴 때 여러분 자녀에게 내 단점이 24 돼가지고 그게 들어가 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부모의 단점 그거 가지고 막 탄식하고 낙심할 거 없다. 반드시 100가지 단점이 있는 부모도 한 가지 장점이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유전자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그게 부모에게로부터는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 하더라도 부모의 유전자를 물러받아 버리면 그 부분이 약해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요. 원래 막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그냥 하는데 뭐 괜찮다 그래요. 그게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장점도 발견해서 그것을 24 해라. 경계하는 자, 농부, 군인. 어릴 때 각인된 것은 결국 나오게 돼 있다. 뭐 언제 나오냐라고 했을 때에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쭉 나오지요. 이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진짜 능력은 위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천재라고 하죠. 천재. 하늘천 위에서 주는 재능, 천재.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 놓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그게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진짜 능력이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이거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아까 우리 8시 기도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 말고는 다른 지식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다 들어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인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아마 우리 렘넌트도 체험하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 여러분들도 직장 현장 가보고 여러분 사업하는 때에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안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흑암이 꺾이는 그런 체험이 없어서요. 그걸 체험 안 해봤습니까? 흑암이 확 물러가는 그런 체험. 하나님의 나라.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도 마음에 오는 평안.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이게 진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능력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 천재, 위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 1절 18절 막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이거는 한마디로 세계화됐어요. 그리고 환상, 꿈, 애언 이 얘기 나오죠. 미래가 보여. 2장 41절 42절에는 삼천제자 막 우리 수준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삼천제자였는데
이 우리 교회 삼천제자가 모여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이미 삼천제자가 모였어. 삼천제자가. 우리 유장로님 지금 전도 대상자 몇 명 되죠? 한 10명 되겠죠, 그래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이 10명이면 삼천제자예요. 꼭 지금 여기 와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삼천제자. 저는 시공간 초월을요, 막연하게 시공간 초월. 그렇죠. 그거 맞아요. 여기서 기도해도 보좌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보좌로 올라가가지고 보좌에서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가겠죠. 이렇게 보좌로 올라가서. 우리 모든 기도를 보좌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요. 보좌에서 가겠죠.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수신 내듯이. 지난주에는 미국 워싱턴 갔다가 하와이 갔다가 한국 갔잖아요. 이번 주에는 또 일본 갔다 왔거든요. 내일은 또 유럽 가거든요. 어제는 핵심 마치자마자 오산 다민족 교회 가서 1시간 메시지하고 왔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나 김치훈 목사 미국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와이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나 일본에서 봤어. 어제 오산에 계시던데? 뭔 소리야, 천안에 계시던데? 아니면 또 다음 주에 유럽 있어 그렇겠죠. 시공간 초월. 아니 그게 실제라니까 여러분. 아니 이재용 씨가 그렇게 다니겠어요? 삼성 회장 이재용 씨가 그렇게 다니겠냐고. 난 아닐 것 같아. 여러분 삼천제자 응답도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실제 누려야 된다. 실제 보여야 돼요. 삼천제자 이렇게. 그리고 2장 43절 45절 경제 문제 해결했지요. 46절 47절에 뭐죠?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 렘넌트는 진짜 능력을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자, 시대에 움직이는 달란트는 보좌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걸 보고 영적 DNA라고 그래요. 영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해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보통 여러분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3장 1절로 21절에 그래서 뒤의 것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뭐지요? 보좌의 배경. 시대에 움직이는 달란트는 어디서부터? 보좌에서 오는 것이다. 이 영적 DNA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마는 믿는 내 안에, 믿는 여러분 안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DNA가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학의 결론이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가 공부와 기도, 이 리듬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줘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리듬을 탈 수 있도록 공부와 기도가 전혀 엉키지 않도록요. 갈등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결국에 전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직장 갔을 때에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이 전혀 걸림돌이 안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요. 야, 직장 다니면 신앙 생활 하기 어렵다. 그거는 이미 틀린 거잖아요. 잘못 지금 신앙 생활을 했든지 공부를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가 공부와 기도, 결국에는 전도가 되어지도록 신앙 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이 어렵다.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전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전도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망대를 만들어줘라. 망대. 우리 렘넌트 가는 그것이 플랫폼이 되도록. 거기서 우리 렘넌트가 파수망대로서 치료도 하고 빛도 비치고 답도 주고 그리고 영적인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도 시키고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소통시키고 결국 세상과 사람이 소통이 돼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 안테나 역할도 하고. 망대를 만들어줘라. 무슨 망대냐? 전도가 되어지는 망대. 이거를 만드는 것이 렘넌트를 망대로 만드는 것이고 금, 토, 일 시대의 이유이고 목적이다. 자, 학원 복음화 1가입니다. 노마서를 가지고 지금 이제 4월 한 달 이제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요. 노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이제 서신서지요. 서신서, 로마에 보낸 복음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저자는 바울이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만나요. 고린도에서. 이제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추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이 살면서 무슨 얘기 했겠죠? 로마 교회, 로마 현장 얘기를 많이 했겠죠. 이게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서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갈 길이 자꾸 막혔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뭐지요? 영세전에 지금 영원히 있을 복음.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이제 로마에 바울이 전하기를 이제 서원한 거죠. 기록 시기 AD 57년 주님 오시고 나서 이제 57년 지난 이후쯤 되죠. 예루살렘 함락 직전 성전 파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 되기 직전에 이제 기록을 했죠. 기록 장소는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이제 바울과 그 아굴라 부부가 이제 고린도에 만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니까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서 로마서를 이제 기록했을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로마서 6장이 아니고 16장 1절 2절에 베베를 통해서 이제 로마서를 로마에 이제 전달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읽으면 되고요, 이제. 읽으면 되고. 내용입니다. 내용. 구원의 필요성. 바울이 로마에다가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왜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 구원의 필요성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글이 그리스도라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들을 로마서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칭의.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자,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게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해버린다 그래. 칭의. 죄인인 나를, 죄인인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칭의. 이렇게 아무 조건 없어요. 무조건 구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 렘넌트에게 얘기해 주면 돼요, 이제. 이 성경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단점이 뭐냐면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자꾸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 반복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건데 반복은 좋은 건데 의심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겠지. 그게 문제예요, 이제. 아니, 반복은 괜찮다니까. 반복은 성경하는 거니까. 근데 못 알아들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 그래서 계속 그게 이제 내 이제 단점이에요. 유 목사님 보세요. 그냥 해버려, 그냥.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교회 망대를 만들어라. 일본과 세계의 망대를 만들어라. 보좌를 내 속에다 각인시켜라. 삶들을 해보게라. 그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요, 뭔 소리? 껌 씹고 앉아있겠죠. 그렇다니. 그래서 해버려, 그냥. 어떻게 합니까, 뭐.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데 깨닫는 것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다면 축복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뭐냐?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너 의롭다라고 칭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성경 구절 찾아갔고요. 의롭다. 로마서 4장 3절 5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걸 보고는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죠. 자, 성화. 잘 얘기해 줘야 돼요. 뭐가 성화냐? 또 그 얘기하거든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삶이 그걸 또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6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7절 보면은 그리스도로부터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그게 성화라니까요. 로마서 5장에 21절까지 있는데 18번 나옵니다.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가 18번 나와. 뭐가 성화냐? 말미암아. 그게 성화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게 성화된 여자예요. 그게 성화된 여자라니까.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의 과거는 선민이었어요. 선민. 그 선민은 저들만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겁니다. 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선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준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다른 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는 노마사를 보면은 남은 자 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마지막에 구원 얻을 자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스라엘 얘기고 이제 우리 렘넌트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과거는 뭐냐? 죄인. 하나님 없는 죄인.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칭해버렸어. 칭의. 이신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인. 앞으로는 나의 미래는 증인. 죄인인 된 나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칭의, 의롭다 칭했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어. 이것을 간증할 증인. 이렇게. 자, 성도의 삶. 여기는 이제 로마서 12장과 16장을 좀 이제 읽으시면서요 얘기하면 됩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을 믿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아시겠죠? 자꾸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데요. 바르게 살아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뭐가 회개입니까? 예수 믿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회개는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게 회개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죠. 시대를 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전도. 그게 회개예요. 자, 핵심 선구. 자, 좀 보겠습니다. 핵심 선구. 1장 2절 4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로마서의 아주 핵심 선구입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어 버렸어요. 그 전에도 그리스도였는데 그 전에도 그리스도였어요. 영세 전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포해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다 선포해버리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선포해버려야 돼. 근데 그게 선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또 이게 불신앙이 또 나온다. 선포했어요. 가정에다가 선포해버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해야 돼. 예.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뭐죠? 이거는 복음의 가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 잃어버려도 안 부끄러워. 복음의 가치. 이게 핵심 선구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뭡니까? 복음의 성질. 복음의 성질이 뭐냐? 의. 하나님의 성품. 그게 복음의 성질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질이. 여러분. 그래서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질대로 살면 돼요. 아시겠죠? 내 성질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 자기의, 그게 자기 성질. 하나님의 성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질을 따라 살면 돼요. 막 성질을 부리라니까 하나님의 성질을. 하나님의 성질을 부려. 복음의 성질, 하나님의 의. 자, 2장 16절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만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복음이요. 자, 이제 시험을 치른단 말이에요. 시험을요.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답안지 갖고 있어요. 시험을 치렀으면 시험지 걷어가지고 답안지 갖고 있잖아요. 이 답안지의 답이 뭐지요? 답이 복음이에요. 답안지의 답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복음으로 채점한단 말이야. 2장 16절에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채점을 해. 답안지가 복음이라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시험지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율법. 틀렸어. 답하고 맞춰야지. 내의 틀렸어. 열심 틀렸어. 답안지에 있는 답을 써야 돼. 그 얘기요. 이게. 자, 3장 10절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이거 뭐죠? 원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원죄.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죄. 내가 범한 죄가 아니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인데 그 아담의 범죄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죄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아담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으니까는. 부끄럽고 그런 것도 없어. 나하고 상관없이 들어온 거니까요. 그게 원죄라니까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그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된 거라면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돌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아무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뭐지요? 죄에 대한 회개. 우리는 막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한다 말 택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는 사망이에요. 죄에 대한 회개는 죽음이라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조잘조잘 한다고 그게 회개 아니에요. 죽어야 돼. 하던 짓을 안 하는 것도 회개 아닙니다. 한 것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죽음이 아니고는 제사함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않냐고. 왜? 소와 염소의 피, 짐승의 피 가지고는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피 제사 드리는 것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소와 항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의 했단 말이에요. 의롭다고 칭해버렸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에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뭐 중요한 성경 구절을 계속 로마서 16장까지 하면 안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결론.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요번 로마서에는 포럼을 따로 할 게 없습니다. 로마서 전체 성경 가지고 하시면 돼요. 로마 전체 성경 가지고요. 이게 결론. 로마서 대주제가 뭐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완전히 우리 렘넌트 속에 각인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핵심 메시지가 뭐냐?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율법이 뭐냐? 로마서 2장 13절.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계속 얘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각인돼야 돼요.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시면 제가 제 임의로 한 주일 3주 휴가 드릴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율법을 행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율법의 행함은 행동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함은 목적을 아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은 행동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함은 율법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함이에요.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율법의 행함이 뭐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그게 율법의 행함이에요, 지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그게 율법의 행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는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야라고 행하고 있어요. 율법은 계속해서 지금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라고 율법이 계속 행하는 겁니다. 우리한테요. 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복음이 뭐냐 얘기했고요. 율법이 뭐냐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죄, 하나님과 분리, 죄입니다. 사망이 왕 노릇하는 겁니다. 죄. 미국에서 11살 먹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에게 이제 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뭐가 죄냐?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럼 이거 볼펜 훔쳤는데 이건 뭐냐? 그거는 볼펜 훔친 것.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죄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그럼 볼펜 훔쳤는데 그거는 볼펜 훔친 거고요. 이 정도는 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홍해 가랄 걸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믿음. 홍해 앞에서 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여러분이 병 들었습니까? 거기서 이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구원이 뭐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버린 것이 구원이다. 엄청난 거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가 그냥 죽었습니까? 자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한 것이 구원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해요. 내 행위가 양심이었으면 네 행한 양심대로 심판해. 네 행위가 율법이었다. 그 네 행위 율법대로 심판해. 네 행위가 복음이었다. 그 복음을 따라서 심판해. 그래서 율법은 사망에 이르러요. 율법은 정죄함을 받아요. 양심은 결국 양심하는 사람이 가장 비양심적이에요. 양심하는 사람은 자살해야 돼요. 어떻게 죽지도 않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삽니까? 자살해버려야지. 양심하면서요. 그러니까 가장 양심하는 사람이 비양심적이에요. 양심의 끝은 죽음이요. 가룟 유다처럼 양심적으로 죽어야 돼. 양심하려면요. 복음, 의롭다 했어요. 우리 행위는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 3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렘넌트 현장에 복음이 역사하는, 복음이 살아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 달란트를 찾고 공부와 기도가 리듬을 타고 세상 이론 사상 종교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4월 한 달은 이 노마서를 가지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각인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